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기 29장의 말씀은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참 아름답고 또 행복했던 또 화려했었던 과거 시절을 회상한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욥이 자신의 과거 시절을 회상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생에 그때와 같은 아름다운 시절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과거에 그 좋았던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가끔 지난 과거의 그 즐거웠던 기억 또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뭔가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참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참 나도 잘 살았는데, 그땐 나도 참 행복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그때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소망일 뿐이지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아마 욥도 그런 심정으로 과거의 좋은 때를 다시 회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19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텐데, 그때에는 영광이 항상 머리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고, 또 젊은 사람이든 또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모두가 한결같이 욥을 존경하고 따르고, 욥은 마치 한성의 왕처럼 지도자처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욥은 그 가지고 있는 많은 부와 또 명성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인 고아나 또 과부, 맹인, 장애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거기에 불의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고 척결하는 의로운 일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욥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의 말에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모두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욥이 한 말에 대들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이런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니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 들었다. 한마디로 욥은 모두가 다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영광과 대우를 받았는데 그런 영광과 대우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죠. 다 엎어졌습니다. 모든 삶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욥은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도, 자녀도, 건강도, 명성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사람들은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욥을 보기 시작했고, 또 욥 본인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처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을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욥을 떠나는 겁니다. 또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친밀하게 지냈는데 자신의 고난의 문제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욥은 더 많은 고통과 또 괴로운 나날들을 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얼마나 행복했던 나의 삶이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쩌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인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하게 되었는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지난 날이 더욱 그리워지는 겁니다. 과거가 더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거를 회상하는 욥기 29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힘들 때마다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라? 옛날이요, 나 그때로 돌아가리, 그러면서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욥의 회상 속에서 과거 그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동행과 또 형통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욥이 잘 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욥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욥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힘들어하지만 사실 과거 욥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은혜로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 29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의 등불이란 말은 하나님의 등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의 머리에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힘입어서 어둠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동행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욥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흑, 즉 어둠 속에서 걸어 다녔다는 말은 욥이 삶이 복잡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동행하시며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하셨고, 또 그래서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욥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욥의 형통함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들, 예를 들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재산, 또 건강, 자녀, 명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형통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그때는 돈도 많았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따라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많은 부와 명예와 또 축복을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고난을 겪고요,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둘 다 형통한 삶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고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도 비록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기꺼이 고난도 박해도 죽음도 주를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다시 말해서 형통함의 의미를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타향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청소년기에 요셉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것이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남의 집에서 종으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어찌 형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은 또 한 번 더 큰 고난을 겪게 되죠. 바로 주인 여자의 모함으로 요셉은 강간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역시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 관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을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욥의 인생을 보면서 이 형통함의 의미와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부나 명예, 재산, 건강, 소위 세상적인 복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복들에 초점을 맞추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형통함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즉 형통함이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지난 과거의 모습과 그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오늘을 평가한다면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풍부할 때나 빈궁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예전에 누렸던 그런 부와 명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잠시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렸던 그 형통함을 잃어버린 것이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형통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로 인한 형통함을 다시 누리고 싶은 거죠. 지금은 비록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욥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으며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내리라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 욥은 오늘도 신음하며 살지만 욥의 그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과 다짐을 지난날의 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참된 형통함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좋았던 그런 풍성했던 모습들, 세상적인 복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의 모습들, 그때의 기억들, 그로 인해서 누렸던 그런 따뜻한 평안함, 또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럼 지금의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풍부한 부를 누리고 존경과 친송을 받는 것만이 형통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들, 그때 누렸던 따뜻함, 영적인 평안함들, 감사, 또 영적인 기쁨, 소망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형통한 하루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가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